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2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숨은 전도자 안드레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천재하면 생각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디슨.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천재.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어려서 전응아라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4살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적혀 있을 정도로 결국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전응아로 보고 포기했을 때 한 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엄마.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네, 그래도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하고 매를 맞아서 빨갛게 부어버린 손에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들이 전응하라고 포기한 아들에게서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똑똑하고 천재고 박사라 하더라도 내 아이만 하겠습니까? 그죠? 내 아이가 전응하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최고이고 우리 아이가 내 마음속에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아이가 그 키보드를 치거든요, 둘째 아이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올린 거를 보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한테 이거 우리 둘째 아들이다? 하고 키보드 친다? 키보드가 뭐예요? 피아노.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가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아이가 최고라 하였을 때 그 아이가 결국 천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제 책에서 소개된 32명의 사회 명사들 이야기를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테너로 우뚝 선 임웅균 교수가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남달리 컸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의 우렁찬 목소리를 그저 꽥꽥거리는 듣기 싫은 소리, 고성방가로만 생각했는데 음악 선생님은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부상으로 의기소침해서 탈의실에 앉아있던 축구선수 박지성의 마음을 읽고서
정신력이 훌륭해 하며 자극을 준 히딩크 감독의 배려로 또한 박지성 선수도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한 사람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능력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느냐, 또 어떤 미래를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 혹시 안드레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익숙지 않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갈릴리 지방 사람으로 베드로의 동생이라는 것과 그의 직업이 어부,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정도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특징이 뚜렷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하고 특징이 없는 인물 안드레가 2000년의 교회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조용하면서 꾸준히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였습니다. 안드레의 직업은 육체적으로 몹시 고달프고 힘이 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피곤한 생활 중에서 진리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당시 혜성처럼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 회개를 외치며 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 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진리에 목말라 하던 그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다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서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 말씀에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쫓는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찾아온 목적을 물어보십니다. 헬라어로 그 무엇을 구하느냐 그 의미를 보면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기도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삶의 위대한 목표를 구하는 것 등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안전이라든지 출세 따위를 목표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혹시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될 수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 물어본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거처를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일반 대중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추종하는 자가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3학년인데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 관계가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양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안드레는 너는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에 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어디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과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했음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설명을 하기보다 와서 직접 보고 네가 보고 같이 함께하며 느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 할 때에 나오면 뭐가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설명할 수가 없죠. 와서 보라 하는 것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네가 느끼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직자가 되면은 새벽 예배도 나와야 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하고 금요 기도회도 나와야 한다는 그 의무감으로 서로 질책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할 수 있다.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안드레의 생애에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격에 접하자마자 안드레에게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목말라 하던 진리를 새로운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송두리째 쏟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최초로 전도에 성공한 이 전도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비록 초신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느 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는 새로운 제자였으며 또 아울러 평범한 제자, 보통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가 보여준 두드러진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 동안에 안드레 이름이 언급된 것은 별로 주목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더 많이 있죠. 베드로는 수지자가 되었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회개하자마자 먼저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자마자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의 형제인 베드로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직접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접근할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을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해도 중요하지만 안드레와 같이 한 명,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재개발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근 시내버스를 덮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그 사망자들의 사연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참사로 숨진 버스 승객 중에는 어머니 병문안을 가던 딸, 또 큰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일터로 향한 어머니, 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을 겪을 줄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던 딸은 어머니보다 또 앞에 앉아있던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에 내일 전도한다 하기보다 우리가 생각날 때 기도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도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전도를 할 때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을 교회에 이끌어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그런 목적, 세례를 받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평안히 가라, 너의 많은 죄가 모두 사하여졌느니라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한 영혼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지혜는 입증됐습니다. 처음에 그는 한 사람에게 온갖 수고를 쏟았습니다. 훗날 안드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처음에 그는 한 사람, 계속 이야기지만 베드로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안드레를 본받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선교사로 준비하여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혈육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의 선교사 묘비를 갔습니다. 아이들을 눈높이 맞춰서 그 영상도 보여주고 선교사님들의 생애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한 과정과 그런 것을 3가지 코스로 안내하며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묘비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묘비로 데리고 온 건 좀 약간 그런가 하는 그런 높아심도 가졌지만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난치고 하였지만 그 묘비에 정숙이라기 써있기에 조용하게 한마디 한마디 장난 안 치고 거기서는 조용하게 하면서 장난치고 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태도가 바뀐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제 조한이가 좋았다고 하고 무엇이 좋았냐 하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큰 일을 한 게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들은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혹여 우리 아이가 또 그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되게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옆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 수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그것이 귀중하지 않은 것은 없고 내가 처한 곳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설득하였기에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왔을까요? 먼저 보면은 안드레는 자신의 체험을 직접 들려줌으로써 베드로를 설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체험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들려줍니까? 나는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는지 좋았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고백이 여기 이 당시에는 메시아는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 하고 고백을 하였고 그것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동요돼서 같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좋은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때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억눌렸던 마음들이 풀렸고 당신이 지금 외롭고 힘들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쁨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보다는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전 생활보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감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꾸준하게 학교 가듯이 교회 다니는 그렇게 뜨거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불교 신자여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두웠던 생활에서 밝았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그 길을 갑니다. 뜨겁고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둘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붙지 않고 잔잔하게 저는 하는 일만 계속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꾸준히 하고 남편은 열정으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다른데 그렇게 그것이 절충이 되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드물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한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습니다. 즉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재료가 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한 아이라고만 되어 있는 이 무명의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도시락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 아이의 귀한 헌신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그 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5,000명의 무리가 모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안드레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아이가 기꺼이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내놓기로 하고 제자 안드레에게 먼저 말을 꺼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5천 명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순진하게 자기 도시락을 있는 그대로 아마 안드레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예수님께 이 거칠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웠던 제자인 안드레에게 먼저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이 사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주님께 와서 이 사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제자 안드레가 했던 그 작은 역할입니다. 안드레는 아마 주특기가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도 데리고 왔고 한 아이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꼭 혼자 안 오는 분들, 또 빈손으로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전도해 오든지 또 무엇을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든지 빈손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들은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하다 생각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안드레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온전히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제자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여기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도시락을 뭐에다 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은 크게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그 믿음과 기대대로 주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무슨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예? 7절 말씀. 아니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기막히게 빠르고 정확한 계산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 읽은 것은 빌립이 대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드레보다 중간에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빌립은 계산을 하였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오늘 빌립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혹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빌립에게는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으나 신앙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고 보잘것없지만 어느 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믿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재료들을 때로는 내가 가진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저렇게 보잘것없는 능력이나 물질로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큰 일을 기대했기에 안드레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았던 사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는 그리스도만을 높여 받드는 숨은
봉사자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보다 앞장서는 주역 노릇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뒤에서 일하는 단역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드레의 이름은 언제나 독립되어 있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늘에 늘 가리워진 인물입니다. 사실 안드레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임자였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묶어지는 핵심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 없이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대의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본래 단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면서 아볼로와 바울의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안드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늘에서 그분만을 높이면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동부 설교에서 톱니바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야 자전거도 갈 수 있고 자동차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톱니바퀴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장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톱니바퀴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힘을 내라, 서로 격려하면서 나만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되었을 때는 따라가는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고 또 따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 비해 정말 비중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가 필요한가 하면은 안드레와 같은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큰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는 자도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읽을 줄 알며 보잘것없는 것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꾸준히 진실을 탐구하는 진실한 구도자였습니다. 또 그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인 숨은 봉사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굳은 일만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해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형편이 못 돼서요. 저는 좀 더 경제적으로나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인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4,000명,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안교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숨은 전도자 안드레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